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조금 앞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열왕기상 15장입니다. 구약성경 541쪽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를 보시고 항상 성경은 새벽에 교회 와서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설교 듣는 본문이 일주일에 성경 보는 그것의 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늘 평생에 가까이 해야 될 책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거나 열정이 식어지거나 또 신앙적인 열심이 이렇게 덜해지면 그것만큼 실로 안타까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열정이 빠져버리면 그 일들을 해도 신이 나지 않고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일이든 그것이 생업의 일이든 그것이 봉사의 일이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한 교훈이 뭐냐 하면 3장 2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3장 22절에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 열정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사람에게 하듯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를 대하더라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면 그 신앙이 병들기 쉽고 사람에게 하다 보면 그 신앙이 형식화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형식화되는 거, 화석화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제일 겁나는 문제가 바로 형식화되고 화석화되어 가는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암이 왜 겁납니까? 건강검진을 할 때쯤이며 혹시나 내가 암에 걸리지는 않았는가 이런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암이 왜 겁납니까? 암에 걸리면 길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기 때문에 암을 무섭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건강한 세포가 날마다 암세포와의 싸움에서 이렇게 이기도록 몸에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되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죠. 암세포가 점점 자라나 몸 안에서 화석화되어 버리면 이미 그 생명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형식화되면 성도를요 어떻게 하느냐? 열정 없이 살게 하고 서서히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를 신봉하는, 그래서 즉 사람으로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좋은 식재료를 먹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 의사들은 권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서는요, 날마다 신선한 신령한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몸에 여러분 암세포가 퍼지는 것은 무서운 줄을 알면서 내 신앙이 화석화되고 내 신앙이 병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바로 내가 복음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이 성경 밖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그래요. 말씀 밖에서 예수를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에, 교훈에 그렇게 사셨음에 그분의 지닌 가치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 마땅한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 신앙이 이성과 결부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가 만든 예수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 자신은 내가 만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붙잡은 예수가 그 예수가 진짜 예수, 내가 만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가 진짜 예수인 줄 착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암은요, MRI나 의학적인 장비로 판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몸의 어느 부분에 암세포가 점령을 하고 있는지 판독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이 얼마만큼 암세포의 공격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병든 신앙이 무서운 것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요, 어느 한 부분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송두리째 병들게 하는 사단의 공격은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다시 열왕기로 들어와 가지고 역대 왕들의 행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매년 성경을 2독 이상 읽으면서 이렇게 열왕기를 해마다 2번 이상 지나가지만은 이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참 이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병든 신앙, 이 신앙이 병든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열왕기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열왕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신앙이 병든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모아둔 곳이 열왕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동안 레위기가 어렵더만은 이제는 이 열왕기를 대한다는 그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선조들의 삶을, 그 선조들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을 보았으면 영적인 철이 들었어도 진작 들었어야 하는데, 이들 이야기를 보면 갈수록 태산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길로 갔으면 나라가 둘로 쪼그라들지 않았을 텐데, 왕도 선지자도 전부 정신줄을 놓은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마음에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자, 그렇게 했지만은 그 사람도 돈 앞에서 신앙을 팔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베델의 선지자의, 그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에 그만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말았던 것이죠. 말씀에 불순종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서두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결말입니다. 왕은 또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들이 병들자 아내를 변장을 시켜가지고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아이가 어떻게 될지 묻게 합니다. 그리고 갈 때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아이가 어찌 될지 좀 물어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뇌물로 봐야 될까요? 선물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또 선지자의 능력만 이용하려고 하는 속셈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고 또 선물이라고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열왕기상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하나님은요, 나이가 많아 눈이 나빠도 보게 하시고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은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들이 병이 든 문제로 내게 상담하러 올 것이다.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히야가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라. 여로보암의 아내는 어떻게 왔습니까? 변장을 하고 왔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히야는 담대하게 말하지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여기 흉한 일은 무엇입니까? 7절부터 16절까지 이르는 쭉 나열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히야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흉한 일이 무엇입니까? 결론은요, 네 신랑에게 가서 말하라.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 그 일로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썰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 열왕기를 보니까 역대 왕들의 표준은 누구냐? 다윗이라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했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의 말씀을 14장 8절에 하고 있고, 그리고 또 15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면 시간도 있었지만은 다윗을 보는 시각은요, 그 하나님의 시각은요 달랐습니다. 14장에 나오는 아히야의 예언도 그렇고요, 15장 5절에도 다윗을 평가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다윗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은요, 이처럼 다윗 삶의 전반을 보면서 그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윗을 표준 삼아 다른 열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이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을 보는 시각이 100번 잘했어도 다윗이 한 일, 우리아의 일, 그거 붙잡고 꼬리를 무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 가지 일 가지고 꼬리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고 그 사람에게는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일에는 얼마나 등한히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표준은 다윗이고 예수님입니다. 내가 만든 예수를 내려놓아야 우리아의 일이 있었지만은 다윗의 삶의 전반을 보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보이고 용서가 거기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긴급한 기도 제목은 내가 만든 예수를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붙잡은 게 예수를 빙자한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만든 복음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든 거, 내가 붙잡은 내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성경, 내 좋은 대로 예배했던 그 모든 종교 행위, 하나님 앞에는 회칠한 무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내 것을 버리는 그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야,
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을 범하는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요, 내가 만든 예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내가 붙잡은 내 안에 내가 복음 다 내려놓고 오늘도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전부 내가 믿는 사람,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펴지 않고 나가면요, 전부 자기 유리한 대로 예수 믿어요. 신앙생활 전부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머리에 납득이 되는 대로, 자기 이성이 생각해서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내 머리로 생각해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믿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교훈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는요, 절대 한 사람의 신앙이 병들지 않는다고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복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내가 붙잡은 내가 만든 예수를 내려놓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말씀 앞에 서고 성령께 붙들림 받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목사도 목사 안에 만든 예수를 믿기가 쉽습니다. 목사가 만든,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본 성경, 자기가 아는 것만 옳다고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나의 신앙, 내 생각으로 만든 예수를 따르기가 쉽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붙들지 않은,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은 전부 헛된 수고, 헛된 노력, 헛된 섬김밖에 되지 않습니다. 헛된 사역밖에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열왕의 모든 표준은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표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그 가치관, 삶, 교훈, 이 모든 그의 일정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가 만든 예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생활 연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오늘 내가 성령께 붙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헛것이 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헛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붙잡고 살아가는 이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장로님, 권사님, 해경자매 그 가정 속의 어둠의 권세를 멸하여 주시고 주님, 광명의 빛 대신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귀한 가정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조부원 할머니에게 인생의 남은 시간이 복되게 해 주옵소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붙들린 인생의 남은 시간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상훈씨 오늘도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고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붙들린 인생의 남은 시간이 되어지게 주여, 주님 그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기도하려고, 이 새벽에도 방향이 틀어지지 않으려고 주 앞에 왔사오니 말씀 붙잡고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한 분이라도 은혜의 자리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라나다의 그 신앙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인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반열에 다 서게 해주시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믿음의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더 기도의 열심을 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